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시던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열심히 목회하고 성실하게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목회의 열매가 매우 적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목사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아직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목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한동안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기대도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안내도 하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했더니 딱 한 사람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두 목사님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목회의 쓰라린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3년 만에 딱 한 명을 얻었다고 한 그 사람은 로버트 마펫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한 놀라운 아프리카 선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목사님은 부흥회를 통해서 영접한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던 그는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역시 아프리카 대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장난치고 말썽을 부립니다. 괜찮습니다. 교회 밖에서 뛰어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뛰어노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 익숙해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런 어린이들이 나중에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약 1년 전에 아틀란타로 발령이 나서 떠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가정인데 아이들이 4명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앞에 나와서 인사할 때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4명의 아이들이 목사님, 장로님, 교회 선생님, 또 교회, 성경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떠나게 돼서 정말 마음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린 아이들과 교회의 젊은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 언젠가 우리의 어린이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속적인 목양을 해나가는 섬김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린이든지 청년이든지 군인이든지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이시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같은 내용인데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던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나가서 잃은 한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이해하며 종종 일어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청중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1차적인 대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했을 때에 이 비유를 듣는 1차적인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시하고 무가치하고 생각하고 저주하고 상관하지 않았던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영혼인가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문 7절에 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양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것과 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써 그로 인한 기쁨이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다 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와 양 99마리는 세상적인 가치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사회의 그늘 속에서 무기력하게 방치되었던 그 하나, 소외당했던 그 하나,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하나, 있으나 마나한 그 하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와는 달리, 세상의 셈법과는 달리 주님의 마음이 이 하나에 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잃어버린 하나, 그 죄인 하나는 대다수의 의인 99에게는 아무런 상관이나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인 하나, 잃어버린 영혼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찾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마치 100이라고 하는 전체를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 그것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찾아야 할 그 하나가 있어야
나의 기쁨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본문의 핵심 가치요, 핵심 내용입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의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의 관심을 깨우치게 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99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과 같이 우리 중에도 이런 기쁨, 영혼을 찾는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할 때 참 힘이 듭니다. 어떨 때는 1년, 3년, 5년, 때로는 7년이나 10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섬겨야 합니다. 정말 10년이 걸려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과 동기는 단순히 교회에 한 사람의 더 신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저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기쁨을 알고 구원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데도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데도 전화가 와서는 못 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았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도 몇 년 동안 반응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구역 예배에 한두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겠냐고 했더니 예배에 나오겠다고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했더니 한번 참석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영접하고 세례받게 될 때에 그분을 전도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과 감동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늘 저분이 세례를 받는구나 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오랫동안 보살피고 기도하고 섬겼던 분들은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잃었던 양을 찾아오는 목자의 감동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여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받게 할 때에 오는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열매를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 적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한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 영혼에 대한 꿈이 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이 나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계기가 이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1년 동안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써서 이와 같은 큰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그 양의 비유는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가는 천국 백성들이 아직 이것을 모르는 분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은 스스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목자가 나가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책임은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구나 목자의 책임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책임이군요.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잃어버린 목자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최소한의 한두 명이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복음을 고백하고 세례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잃은 자를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동전을 찾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첫 번째 비유와 같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반복처럼 보이지만 잃은 동전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는 첫 번째 비유와는 좀 다른 독특한 면이 있고 독특한 주님의 의도가 이 속에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특이점은 즐거워하는 주체가 여자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숫자를 세는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당에는 물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외되고 무가치하게 생각되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낳는 것으로 사회적인 기대를 하지 않던 그 여성들을 예수님께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10개의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있다는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성의 삶 속에 투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드라크마는요, 은화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할 때에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과 증표로서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서로 꿰어서 선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머리 장식으로 사용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여인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하나는 보통 다른 것과 섞이는 드라크마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서 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과 약속의 보물인데 아마도 끈이 끊어져 가지고 쏟아진 모양이다. 그 중에 하나를 잃었으니까 단순하게 한 은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그걸 회복함으로써 사랑의 증표를 회복하기 원하는 여인의 마음이었을 것을 예수님 당시의 그 회중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과 결혼의 귀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알뜰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가정주부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숨은 뜻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교회의 역할 중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평범한 가정주부의 이야기지만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여성들의 활동, 특별히 선교와 전도에 대한 활동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을 통한 영혼 구원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말씀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주로 남성들이 많이 드러나 있지만
사실상 교회는 역사적으로 여성들의 뜨거운 기도와 다양한 헌신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성을 부각시킴으로 당대에 무시받거나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성으로 묘사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얘기하듯이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성들의 섬김, 특별히 영혼 구원에 관한 여성들의 뜨거운 열정과 기도를 통하여 영혼 구원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기쁨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유의 두 번째 특이점은요, 이 여인이 동전을 찾고 나서 기뻐하는 행동은 앞에서 나타난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즐거워하는 목자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연결이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지금 동전 비유에서는 이 여인도 목자나 아버지와 같은 열심과 애정으로 10개의 동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한 개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고 있는지를 8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삼중적인 노력으로 나와 있는데요. 불을 밝히고 집을 쓸며, 세 번째는 뭡니까? 동전을 발견할 때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떠나는 목자와 같다는 거죠. 이와 같이 목자의 마음과 여인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었을 때, 잃어버린 양이었을 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였을 때 나머지를 놓아두고 열심히 애타 찾아서 기쁨으로 가져왔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하여 내 인생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정말 인생을 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에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친교,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국도 하나의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천국 교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전도와 선교가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죠? 이미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와 선교의 영혼 구원의 사역은 이 땅에서만 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2023년 한 해 교회의 표와 같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되므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